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 산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하여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몇 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정이 시몬의 집에 있을까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집은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에게 나온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성령 충만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쓰간 우리 아버지 제가 선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내려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 다 잘하시네요. 진짜 목사님 찬양 어서도 그렇지 메들리 한게 하나도 안 틀리고 착착착 잘 따라가서 찬양 잘하시면 능력 받으셨네. 능력 많이 받으셨네. 할렐루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감동을 주어서 만남의 복을 전해요.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생선을 잘못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비린내 나죠. 비린내는 냄새가 나구나.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또 뭐냐면 고소인처럼 고소인 같은 만남. 고소인 뭐 활짝 펴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며칠 못 가잖아요. 한 10일만 지나고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고소인 같은 만남이 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면 갖다 버려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손수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은 뭐예요? 손수건은 힘들 때 뭐 한다고? 땀을 닦아주고. 손수건은 또 뭐냐면 슬프고 눈물 날 때 뭐 한다고? 옆에서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는 게 손수건 같은 사람.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이게 참 만남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인데 만남이 잘 안 돼요. 지금 전화 못 받으니까 우리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옆에 있어서 힘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내 마음도 알아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는 복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재산 다 끌어가는 경우만 봤어.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이라고 이 사람이 남편을 학원 선생을 학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아파트도 풀어지고 있고 또 은퇴하고 기도하려고 산도 사놓고 그 다음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은퇴 전도사 은퇴 60세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이 전도사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 남자가 식당에서 반찬 차려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살림을 가지고 나가버리고 거기서 살고 이 사람은 전도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60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굴 만나냐면 부동산 업자를 만났어. 부동산 아파트 집도 하는 사람. 그래 회장이라 하면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김신내 조사를 내가 아파트를 또 하나 사줄 테니까 아파트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건설 아파트 내 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인데 너 와서 이거 와서 하나 골라라는 거라. 그 되게 좋은 아파트거든. 내미안인가 봐. 그래가지고 골라서 가서 고르고 그 사람 계약금도 다 끌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도사 순진하잖아요 전도사들.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끌어주지. 그러고 또 내가 이 아파트 건축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계약금도 끌어주고 하니까 믿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빨리 인감증명도 가져오고 이것도 등기도 하나 해야 되니까 아들 인감증명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왔나 인감조장도 주고 인감증명도 만들어 증명해서 빼왔나 저것도 등기도 하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들 계약서 문서 아파트 프로젝트 문서 이런 거 다 가져오래 자기 보러 그러고 내가 다 해가지고 아파트도 새로 사서 해줄 테니 그래가지고 다 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홀딱 믿었어. 아파트 건축업자인 줄 알고 이거 좀 만드는 사람인 줄 알고 계약금도 걸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줬는데 싹 그냥 끌어가지고 나가버렸어. 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장산에 가서 방에서 떨어져 죽을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부러졌고 머리에 부닥치면 바위에 부닥치면 벌써 아파서 안 되고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니까 한강에 뛰어내리니까 물이 차가워서 안 되겠고 어떻게 목을 매달아 죽을까? 목을 매달아 죽으면 또 목이 숨이 막혀서 안 되겠고 그래 죽지도 못하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끌고 가지고 토요일날 정도 돼서 끌어가지고 줄 예배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지 월요일부터 끌어가 나면 줄 다 지나면 또 줄 지나면 집에 가 자기 아들 집에 그래가지고 또 안 와 걔를 우리 가서 끌고 가야 돼. 경찰관들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옆에 팔짱 끼가지고 오듯이 두 사람이 끌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도봉산 가서 도봉산 다락방 도봉산 올라가서 금식을 해라. 우리도 기도하면서 막 이 강사 저 강사 다 붙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도봉산 가서 금식하면서 죽으라 하더라고. 갖다 올라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햇빛이 또 뜨거운 데인데 그래가지고 한 이틀째 하나님 부러지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쫙 빛이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가 쫙 자기 혼자서 집에 못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식법 우울증이 많이 따라가 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헬렌 켈러가 삼중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설리만 선생을 만나니까 이 사회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고
사회 사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남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부모들과 뭐냐면 가이사라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만나면 불가능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안 만나주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안 만나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나 돼지로 생각하거든. 우리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저것들 개 돼지들 이렇게 생각해요.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짐승. 그래 안 만나준다. 부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 이 사람이 뭐 했다고?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봐요. 2절에 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는 말은 잘 알죠 여러분들. 경외의 뜻이 뭐냐? 경외라 뜻 무서워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배우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라. 구제도 많이 하고 경외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제와 기도가 뭘로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셨다. 합격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합격돼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고넬료야 지금 요빠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종들을 두 사람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면서 요빠에 보내는데 요빠에 시몬도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한테도 환상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의 중에 한 그릇이 내려온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면서 그 그릇 안에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돼지 대가리, 낙타 대가리, 염소 대가리, 뱀 대가리 막 이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신명기에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 못 먹는다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고. 그러면 두 번이나 내려오면 계속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러자 나오냐면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방인이 문을 두드려. 그때서 깨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줘라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 만나줘라는 것이구나.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 뭐하니까 됐다고? 기도. 고넬료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번에 49세 된 처녀가 와가지고 신랑 내놔라고 발간을 했어요. 발간. 49세 된 처녀가 이제 급하잖아요. 얘기 놔야 되니까. 발광이 났어. 시위가 된다고. 빨리 목사님 처녀 신랑 빨리 내놓으래. 오자마자 신랑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신랑을 하나님 주긴 주는데 이렇게 신랑을 받으려면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하고 마음이 좀 들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이게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허락해 주시지.
우주만하고 내놓으라고 내놓 주냐고. 그래서 이 말씀 어제 우리 주일날 어제 했어요. 하면서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충성해야 된다. 충성.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모르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모르더라고. 십자가의 비밀. 저도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몰랐어요. 이 양말. 되긴 되는데 약이 다 됐어. 이걸 여기까지 있어.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욕심으로 내나 자기 손 돌아서마자 신랑 내나 지금 신랑 내나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잠언 19장 14절에 보세요. 뭐 이거는 시갈 일도 없고 장가 갈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겠죠.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차도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설교로 나뉘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에 아버지가 아파트 10개 있으면 아들 뭐 하나 둘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내와 설교로 남편 이런 것들은 뭐야? 남편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어떤 사람 준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주는 거지. 좋은 손수 같은 여자, 손수 같은 남편을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따가지고 옆에서는 유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들 보면서 그냥 충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처녀가 없는데도 충성하고 있으니까 여자를 붙이주더라고요. 그냥 여자 나타나보다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도 내보다 더 부자가 되었더라고. 그 여자 만나고 나니까 충성하고 난 다음에 여자를 만나니까 그 결혼하자마자 뭐 아파트 성원 아파트 하나 하고 뭐 또 동동 아파트도 사고 뭐 제주도도 성역하는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그래 내가 상가선에 올라가 상가선 능력봉 내려가시죠. 능력봉 올라갔더니 이러더라고. 그 능력봉을 뭐 아무것도 물 것도 없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는 통닭도 있고 사과도 있대. 능력봉 위에 무슨 사과가 있어? 통닭이 어디 있어? 통닭이 이 정도 내려와야 통닭 옆에 지게 먹지. 능력부에서 누가 배달이 되냐고. 꼭대기 살면서 꼭대기다 꼭대기.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가 여기 있으면 통닭도 있고 사과도 있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있으니까 통닭 다리 하나 주도 통닭 다리를 어떤 목사님 가져와가지고 많이 싸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하고 다 많아서 우리 나눠주더라고. 이거 한 마리 먹어봐라. 한 다리 먹어봐라. 그래서 놀랐어요. 이야, 이 능력봉 여기서도 통닭을 먹을 수가 있네. 사과도 먹을 수가 있네. 즉 만약 우리 눈에 여기 여기 각시가 하나도 없어도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같이 붙여줄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다 붙여줘. 얼마나 좋으신다는지 몰라. 전능하신다는지 몰라. 내가 뭐만 하면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봉 그 위에서도 사과도 주고 통닭다리도 주고 이러더라고. 놀랬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한다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루는 또 이래서
능력궁에 우리 사람들은 미라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기도 뭐 오래 할 남자는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없어서 비가 오는데 청담새까지 양복 입고 신발 구두를 신고 우산 쓰고 청담새까지 오늘 갔다 와야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능력궁이 고래. 지금 우산 썼지 능력궁 올라가려면 철봉을 치고 철봉 한 8개가 타고 올라가야 돼. 이런 양복 입고 구두 신고는 못 올라가. 우산 쓰고는 안 되고 던지 뿌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봉 청담새 정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우산도 쓰고 작정을 하기로 청담새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청담새까지 가려고 또 우산도 쓰고 구두도 신고 또 양복도 입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싫어요 하고 그 청담새 찍고 내려오는데 이 불순종하고 하나도 신어서 다시 그걸로 올라갔는데 우산 던져버리고 신발도 어디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비 올라갔어. 비 오는데 비 올라갔 근데 뭐 올라갔 근데 비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올라가 도장 탁 찍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주여 몇 번 하고 뛰어내려 버렸어.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누굴 만났냐면 능력보험 올라가는 송기의 목사가 있어. 송기의 목사는 능력보험은 자기 집에 다니듯이 매일 올라가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보러 능력보험에 비가 오는데도 올라가라 했대. 근데 자기 안 올라가는데 자기 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는 망국기가 벌레 난리더래. 성리의 깃발이 난리더래. 니 뭐 어떻게 되냐 하는 거야. 내가 어제 능력보험 올라갔지 하니까 이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네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구나. 하기 싫을 때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놀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상황이 안 되잖아. 지금 양복 입었지 구두 신었지 그 능력보험 완전 무장 안 하면 못 올라가. 철봉이 막 철봉을 이리고 매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야 돼. 그런 곳에 그래서 봤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다. 선물 주신다. 할렐루야. 능력보험 우리 것은 다 일이 많이 있어서 하루는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키는 이 경비원들이 막 오더니 이거 꺼내야 된대. 범칙을 꺼내야 된대. 범칙을 끊고 내려가지.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올라가라 명령했다. 너희들은 내가 범칙을 끊었으니까 빨리 갖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그래서 기 올라갔어. 기 올라갔는데 기 올라갔다가 기도 좀 하고 내려왔는데 이 번칙은 그게 안 날아오더라고. 번뇌라고 안 날아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가 주셨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뭘 보느냐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순종을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제가 저도 이 목사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청년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해야긴 했는데 목사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목사 한다 생각하고 근데 누굴 만나고 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잘 만나야 이 생각이 그래가지고 우리 내가 예의 주로 있었어. 주로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갖다 보여주면 안 된대. 불합리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하나 부회가 왔는데 풍기 소백산 풍기에 촌에 풍기 촌 여자를 하나 선을 보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풍기 촌이니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 매력적인 것이. 여자는 결혼할 대상자는 좀 알아보고 싶으면 있으더라. 여자다운 맛이 있으더라. 제가 수행 목사처럼 이쁘게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으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욕만 안 나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신장보사도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지 여자들이 못 알아봐. 바보 같은 것들. 나도 그 우리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 얼마큼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해래. 하지 않으면 결혼 안 시켜주겠대,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나도 고민이, 결혼하긴 했는데 지금 나이는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면사진, 우리 집사람 정면사진 떼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위에서 이쁘다 이라는 이쁘다. 내가 뭐가 이쁘냐? 나 하나도 이쁜 게 없는데. 그래.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마음 나대로 했으냐? 그 하는 말씀 듣고 이쁘다니까 해보자. 뭐 뜻이 그렇지 하고. 응? 나는 마음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 하자하면 해요 그냥. 내가 쪼다대도 그냥 하는 거냐. 빙시가 돼도 해보자.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생각을. 그래 했더니 내가 갑자기 허리가 문제가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들어줘가지고 몰랐어. 또 모조도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들어누고 있었는데 그 정도 되면 여자들 갈까 가고 응? 도망 안 가고 기대주고 있더라고. 옆에 있더라고. 가봐주면서. 그래서 이쁘다는 말을 그때서야 알게 해주시더라고. 아까 전에 만남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잖아요. 꽃송이처럼 외모만 보고 꽃송이 만나면 외모 꽃송이 얼마 못 가잖아. 한 10일밖에 못 가잖아요. 던져야 되는 존재, 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이쁘다는 말은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아름다운 존재됐다. 그게 아름다운 거지. 뭐 이제 껍데기 뭐 이쁘고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사실 말씀이 그때서 깨달아지더라고. 이쁘다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 이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름답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그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내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보고. 그래서 내 마음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때서 이제 아기를 둘째에 놓고 그때서 이제 신앙 길을 내려가지. 들어가야지. 33살에 신학에 갔어요. 영남신학,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영남신학 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올 때는 서울에는 장신대, 강남으로 장신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순봉교회, 감리교회, 이 군소신학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그렇게 독하게 기도를 안 하고 금식도 안 했을 텐데, 저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거 안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금식을 3일씩 시험 칠 때마다 3일. 그 다음에 또 면접 치놓고 3일, 1호 치놓고 3일. 계속 금식해가지고 학기식 해달라고. 고생하네. 그 오고만 이게 신학교 시험을 했대. 순봉 신학교도 있고, 군소 신학교도 있고, 감리교, 오만 신학 다 있더만, 서울 오고 보니까. 그만큼 캄캄하게 모르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해. 열심히.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가니까 그 약이 내한테 약이 이 약 저약 쌓여 있었는데 냉장고에 꽉 쌓여 있었는데 약을 싹 다 정리 아무것도 돼도 쫙 날아가더라고. 약 봉지가 날아가더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자기한테 순종하니까 쫙 다 날아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개척제를 시작하고 개척제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 돈 벌할 때이 문제네. 돈 월세. 우리는 월세도 안 살았거든.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세 안 살았다가 저 개척제 하면서 이제 월세를 하니까 이게 또 희달이 막 힘들더라고. 이게 돈 벌할 때이 빨리빨리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몇천 날 막 금식하고
응? 그래도 안 되는 한 번은 막 2년을 안 주던 2년을 안 주던 돈을 그러시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2년 딱 되니까 1,000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딱 되니까 그때서야 수프 한 장 주더라고. 수프 한 장. 그 수프 한 장 가지고 춤을 췄어. 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오래 기다렸으니까 수프 한 장 주려고 이거 가지고 너가 춤 한 추라고 1,000만 원짜리 왔다고 춤 한 추라고. 그래서 안 줬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생겨. 그래가지고 또 내가 어떤 병이 있었냐면 공황병이 있어. 공황병.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15년 정도 사니까 40대, 50대, 45 중도 됐다니까 뭐가 하냐면 공황병이 나타나. 공황병이. 둘이 혼자 못 있는 병. 혼자 못 있는 병. 우리 집사람 엄마처럼 아이고 엄마요 좀 옆에 좀 있어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뭐 산기도도 마야고 금식기도도 마야고 뭐 많이 오만 짓을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우리 강대상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마자 눈을 뜨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빛이 막 쫙 하늘로 내가 쓰러졌어 이렇게. 야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로 말만 해도 십자가 말만 해. 사람들 다 십자가의 비밀 몰라. 희생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 전로 입장에서 기독교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율법의 집에 가서 이걸 해결하는 거 싶어서 율법의 집에 가도 또 해결이 안 되고 여기 온 짓을 철학집에 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십자가 앞에 툭 갔더니 자기 짐이 그 무엇든 죄의 짐이 떼굴 그물어가지고 무덤 속으로 웅덩이 속으로 툭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난 데는 뭘 받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팡이 2가지 받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더라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담아 희생, 헌신. 근데 이 강대상에서 희생도 안 하고 십자가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이 찬송해버리면 울기는 깽가리 돼버려. 그래서 앞에 그냥 강대상 안 세워. 헌신하지 않아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은 앞에 강대상에 특성을 안 시켜. 울리니까 소리만 나쁘니까. 그래서 앞에서 특성하고 앞에서 해야 되는 사람 누가 하나 있냐면 헌신을 많이 하고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이 해야만이 심령에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잘하죠. 잘하는데 목사님들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핫 안 들고 막 그냥 잘난 것만 자꾸 막 이렇게 뽐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은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교회에서 희생을 많이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누가 하는 거 누가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뭐 있다고? 영광이죠. 영광.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다 오늘날 뭐 우리 그 처녀도 40하고 썼는데 처녀도 막 십자가 말고 그냥 빨리 신랑 좋은 신랑 봐는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이제 좀 순수가 있지. 자기는 너무 급한 거 같잖아요. 애기 낳아야 되니까. 애기 낳아야 되지. 빨리 시집도 가야 되지.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데 빨리 신랑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남의 복을 받으려면 사도행전에 10장에 나오는 본일로 좀 배워라.
오늘 것처럼 인정을 받아야 뭐 주지. 그래. 그랬어요. 아무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이 찬송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 마리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책과 다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책박하노라.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도 못하는 삼중장인 헬렌 켈러가 뭐 들었냐면 그걸 들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을 찬양 가수가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헬렌 켈러는 못 들었으니까 귀로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가 가수 찬양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헬렌 켈러인데요, 그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부를 때 이 듣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목에다가 찬양 가수 목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을 대가지고 진동으로 이제 알아듣는 이 사람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이래서 그 선가 가수가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을 부르자 헬렌 켈러가 손을 목에 대어서 진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헬렌이 눈물을 팍 흘리면서 자기 말로 막 이렇게 웅얼웅얼 이랬어. 이게 통역을 설리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통역이 뭐였냐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이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게 원했다. 안종혁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의 석자 교수인데 장로인데 이 사람 장로고 교수인데 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뭐 3살 4살 때 돌아가셨을 때 그랬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 엄마 친정 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 서울에서 왔다고 그 촌놈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이래 막
두박을 많이 당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에 있는 놈이 또 내려왔어. 놀러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래. 서울 먼저 온 놈하고 이제 놀러 온 놈하고 둘이 싸움이나 붙여보자 하면서 그 동네 친구들이 산이 끌고 올라가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어 싸움해봐라. 근데 이 안종적 이 장로의 사람은 몸이 약하고 뭐든 다 부족해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막 이 옆에 친구들이 안 하면 더 괴롭히니까 하나서 둘이서 붙었어요. 근데 붙어보니까 저 친구는 막 골리앗처럼 이렇게 또 어깨에 막 늘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 골리앗처럼 그 정도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쳤는데 그 친구가 한번 때릴 거니까 그냥 안 좋은 장로 어린 애가 팍 쓰러져 키워대 버렸어. 코피에 축 조절했어. 키워대 쓰러져가지고 깨보니까 그렇게 만든 친구들이 다 내려갖고 없고 자기 혼자서 일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깨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친구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보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놀리는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 안종력 이 장로가 글을 쓰기를 뭐라냐 책이 나와 있어. 그래서 책이 나오는데 뭐라냐 지는 것이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깨달았대. 우리는 뭐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이거 저것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져보니까 실제 져서 막 어디 코피 터지고 키워대서 들어놓았다 보니까 이거는 주먹의 세계는 어릴 때만 잠시 편한 것이지만은 그 대신에 자기는 그 몸이 약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 다 마치고 박사 돼가지고 석자 교수 교수도 일반 교수가 있고 석자 교수는 되게 1등 교수래. 막 개발 자금도 연구 자금도 막 많이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런 교수들 됐다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혈기 이거는 조금 어릴 때만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 뭐야 뭐로 전부 다 뭐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너무 막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저런 것도 지면 하나님 혼란 복을 더 많이 주시더라. 감정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뭐 너무 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고 축복해주고 놀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낮아지면서 우리가 자존심 채우는 거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자존심을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성질 내는 거는 쉬운데 성질 안 내고 참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큰 거리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더라고요. 예. 지 성질 부리고 기분 나쁘고 치고 가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용을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좀 참고 자존심 꺾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지 성질 부리고 지 성질대로 막 까불고 막 혈기 부리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수치스럽지만 참아내고 이게 능력이다. 그걸 하는 그런 한수 가르쳐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탁 붙여줬어. 오늘 이번에 어떤 사건 앞에 자존심 굉장히 상한 사건을 내가 견디내고 그냥 했더니 하나님 사람을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을 탁 붙여줬더래요. 이야, 하나님 됐다는 거지. 그 정도는 됐다. 인정받으면 하나님 그걸 안 시켜. 그 어려움을 안 시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내려가려니까 힘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따라보는지 몰라. 당신은 나를 능력주하니 거짓말 하시고 거짓말을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 할수있다 하신 주 할수있다 하신 주 대생만이 남자를 하시네 대생만이 남자를 하시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 할수있다 하신 주 할수있다 하신 주 대생만이 남자를 하시네 대생만이 남자를 하시네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사건이 너무너무 괴로웠어. 아팠어. 아니 아픔을 갖더라. 너무 그 사건 앞에 주님 같으면서 자존심 교만 혈기 내세우고 던져졌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 이 말을 잘한더라.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고통, 눈물, 그 깊은 그 아픔의 자리에 한번 내려가 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손들어 준다. 안 되시지. 우리 작은 신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꺾어보고 혈기도 꺾어보고 교만도 꺾어보고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꺾어보고 밟았어. 밟았어. 요비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그래서 얼마나 뭐 보려고? 입에서 뭐 마귀가 원하는 그 듣고 싶은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적신으로 와서 적신 돌아가오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내가 연단받은 후에 내가 정령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능력을 받았죠. 할렐루야. 제가 손이 못 써도 힘을 내시고 눌리고 억울하고 그래도 보고 보상하신 하나님. 잠언 22장 그 4절에 그 말씀이 났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셔서 갑절로 다 해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당할 때 정말 아프지. 아프고 괴롭지요. 특히 더 자존심이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고 교만이 세고 못 견디는 사람인데 그걸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참아내야 돼. 억울함을 참아내야 돼.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쪽만 눈물을 더 그렇게 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줬기. 우리 눈물을 좀 보고 싶었는데 우리 눈물, 너의 눈물을 주 예수 때문에 눈물 좀 보자.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좀 보자.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있느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하다 보면 뭐야? 그저 쉬운 일도 있지만 뭐야? 힘든 일도 있잖아요. 비바라님 아낄 말가도 몇 장이에요? 모르지? 비바라님 아낄 말가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 되게 고통 당했어. 너무 자존심 상해.
목사가 이게 근데 하나님 듣기를 목사가 이거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 시기더라고. 1928. 응? 1928. 1028 시기는 어떡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갈비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듯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맞았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너는 앞길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너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걸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삼장하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립시다. 주여 주여